오늘 139편 이 본문의 말씀은 나를 살피시고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두 가지를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139편은 누가 기록한 시입니까? 1절 위에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러니까 악장 찬양대 지휘자 컨덕터에게 이 시편을 전해 주었고, 이 시편을 찬양대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찬송이다. 그래서 악장에게 준 시,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 가운데 여러 개들이 있는데, 이 성경을 주해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139편은 다윗이 쓴 아름다운 시 가운데 손꼽는 시다라고 주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일 아름다운 시편으로 꼽는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23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이 139편도 정말로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무소부재, 편재하시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시편 139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면 다른 창조물, 다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 비공유적 속성. 그 두 가지가 전지하시고 편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 139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해 드리면서 전지하시고 편재하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한쪽 측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겠고, 또 한쪽 측면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서 감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설교 대지에서 이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1절로 6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전지, 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대지는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나는 과연 나를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이해가 잘 안 간다. 우리 자신이 말해놓은 것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한 것도,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때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벌일 때가 있다는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때때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고, 손에 들고 있고 찾고 있고, 요 자리다 내려놓은 거 딴 데 가서 찾고 있고, 우리 자신들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대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은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론의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 139편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여기서 분명히 다윗은 말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기서 살피신다, 이 의미는 사람들이 수맥을 찾을 때, 물줄기를 찾을 때 전문가들이 뭐 이상한 철사 같은 거, 기역자로 된 거 손 들고 막 다니면서 이게 철사가 휘어지면 수맥이 거기 있는 걸 알고 찾지 않습니까? 수맥을 찾을 때, 또는 광맥을 찾을 때, 땅을 파고 광산을 파서 금맥이 있는지, 여기에 동이 있는지 은이 있는지 보석이 있는지 깊이 파고 또 파고 연구하는 그 파는 그런 것, 전문적으로 파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아닌 문제를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이 학자들이 광맥을 연구하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서치해야지만 하나님이 아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세요. 연구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아세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심리적인 영역, 세포, 혈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아시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나에 대해서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보다, 주변 사람보다 우리 모두를 잘 아신다라는 거죠. 자, 2절을 보시면 심지어 우리 하나님 나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이해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정신적, 심리적, 영적, 육체적, 생물학적 나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세요. 3절,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나의 길,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 미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허투루 말해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두렵지 않나요? 누군가 앞에서 거짓말을 지속한다는 것, 하나님 두렵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속해서 의도적으로 나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잘못된 것을 꾸며 나갈 때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어찌 구원받은 성도가 지속해서 죄를 짓고 지속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서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영어권의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든 히브리어로 말하든 멕시코 말로 하든 중국말로 하든 일본말로 하든 어느 나라 말로 하든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모든 학문, 과학, 물리학, 천체학, 생물학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PhD 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일반 철학에 묻은 학문일지라도 그 깊이와 넓이가 아무리 심오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지속해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건만 어찌 우리가 거짓을 일삼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다윗이 서술해 두었습니다.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랍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신학교 가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신학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 노트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적었다가 다 지웠어요. 뭐라고 적었냐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이 참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면 이런 것을 적었을까? 이렇게 적었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 다윗의 그 손을 통해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이 글을 다윗을 통해 기록해 주시고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출생의 시작도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던 그 순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한 장을 넘겨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니, 소유할 게 그렇게도 없나? 콩팥을 소유하셨다고 기록을 하셨나?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오장육부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하반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능하신 손이 덮으셔서 어머니 몸속에,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수정되어졌고 1일이 가고 2일이 가고 1주가 가고 2주, 3주, 한 달,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기간을 지나오면서 수정체가, 신경이 나오고 혈관이 나오고 뼈가 생기고 머리, 손발, 눈,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되기까지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14절, 15절,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셨어요. 16절,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보셨고, 보셨을 뿐만 아니라 핏줄 하나, 세포 하나, 콩팥, 간, 심장, 이런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형성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하신 엄청난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서 보았던 모에서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유일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죽지 않은 하나님의 뒷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뒷부분을 보여주셨고 모세를 반석에 이렇게 숨게 하시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아무튼 하나님과 대면해서 나누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직접 볼 수 없다고 해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결국 모세가 무엇을 고백한 것입니까? 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주장할 수 없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불법이 가득하고 은밀한 죄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조신하고 성숙하게 성장해 가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조신한 믿음, 성숙한 믿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 생각도 아시죠? 내 혀에 말하는 모든 것들도 알고 계시죠? 일어서고 앉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우리 행동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질 때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편재하심,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7절부터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내가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자, 9절은 다윗이 실제로 지옥에 침상을 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만큼 은유적으로 강조법으로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이런 차원까지, 이러한 영역까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이해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다윗이 날개가 있겠습니까? 역시 은유적인 표현으로 바다 맨 끝 지역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1절 12절 여전히 하나님은 온 우주 어느 영역이든지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들이 제한이 없다는 측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정반대인 서쪽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리 어디를 도망간들. 자, 성경에 또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너는 정말 거짓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저를 언제 보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편재하시고 전지하심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침상을 지옥에 가서 펼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둘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는 것도 보셨고 부자 영감이 지옥에 불타는 불 속에서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느 영역이든지 다 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편지하심에 대해서 다윗은 긍정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고 부정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자,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이 왜 피한다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부정적인 측면이죠. 피한다, 숨는다. 자, 왜 다윗이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북극이 됐든 남극이 됐든 히말라야 산속 어딘가 됐든 아니면 러시아 저 밀림 속 아무리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저 남미의 안데스 산속 어디로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곳은 없다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달아날 곳은 이 세상 천지 어디를 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구절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긍정적인 차원으로 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이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다윗이 왜 피한다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죄인들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주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도망갈 곳, 달아날 곳, 숨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사실.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어디에 가서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싸 주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편지하심,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우주 만물 어느 장소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내가 손발이 아직 나오기도 전에 머리가 아직도 조성되기 전에 두뇌가 아직도 만들어지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그 불완전한 나의 몸을 그 실체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키우셨고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 중간에 보시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던 그때 어떤 책에 기록되었을까? 어떤 책이라고 이 주의 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책은 문자 그대로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행위의 책, 생명의 책,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념책과 같은 그런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주의 책은 건물을 짓는 이 건축사들이 설계하는 설계의 도면을 따라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은 개개인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주의 책에 기록되되라고 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책이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걸음마하고 청소년 길을 지나고 성인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 죽는 순간까지 개개인의 모든 일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다라는 측면을 이 16절에서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즉 내 일생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측면입니다.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되어지고 자라고 그리고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개개인들의 시작과 마지막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알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넓은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나 팔자나 행불행이 때때로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 삶 가운데 섞여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은 태어날 때부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콩팥을 가지셨고 소유하셨고 조성되던 그 모든 순간 다 만들어지던 그 순간 하나님이 보셨고 계획하셨고 마지막에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 주님께 들어갈 때까지 내 일생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거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속일 생각일랑은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일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동쪽으로 가도 바다 끝으로 가도 하늘 끝으로 가도 아니 심지어 지옥 속에 가서 침대를 펴고 거기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if 가정한다면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엇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해받음, 상처남, 위험한 일, 그것들로부터 상함을 입고 어려움에 처할 것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뒤 전후로 우리를 덮으시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머리카락도 나게 하시고 손톱도 만드시고 폐도 만드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마지막 내 호흡이 끊어져서 천국에 갈 그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신뢰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17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라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완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찌 무슨 말을 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이 이 시 139편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시고 보배로운 우리 하나님이신지, 내가 어찌 하나님 목전에 보배로운 존재인지 이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리고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그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그랬습니다. 무겁다는 뜻입니다. 이 무겁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14절.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므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된 시대라서 DNA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선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DNA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이 죄인들을 찾아낼 때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뭐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만 찾아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DNA를 분석하면 범인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세포를 다 연결하면 수십만 킬로미터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놀랍게 만든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온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사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비할 수 없이 세지만 우리는 천사보다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8편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시 8편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 8편 5절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를 천사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저와 여러분을 이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근데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 천사들은 엘로힘으로 나왔어요. 엘로힘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지정의를 지닌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으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면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기를,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피라, 그들에게 가서 수종을 들고 그들의 수종을 들어라, 그들을 섬겨라, 그들을 보호하라 라고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토록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전후 사방으로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쭉 내려와서 19절부터 22절을 보면 갑자기 문맥이 바뀌어지는 듯합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지함과 하나님의 편재와 상관이 없는 구절 같아요. 시편 139편으로 돌아오시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19절로 22절까지 하나님께 이 다윗이 말합니다. 사악한 자들을 죽여주십시오. 피 흘리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를 향해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한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주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나이까? 22절, 내가 그들을 완전한 미움으로 미워하오며 그들을 나의 원수로 여기나이다. 갑자기 문맥이,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문맥이 바뀌어졌다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다윗의 원수들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도 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19절로 22절까지 이런 말씀을 연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쭉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오늘 서론에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곳이 없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머리카락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볼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주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나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심리학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는 것보다, 나의 부모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역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곽자매님 부담이 되신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영식 집사님이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영기 선교사님 또 갑상선 암이라는 초기 진단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셨었을까요? 보고 계십니까? 또한 지금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중병에 걸려보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생전 처음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하나 발견됐고 그 용종이 암이었습니다. 수술도 했잖아요. 그럼 암 진단을 받아보면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상상의 꼬리가 꼬리를 물고 힘들게 하는지 저 다 경험해 봤어요. 두 분이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마음속에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그래도 감사하다. 선교사님이 이번에 나오셔서 비자 때문에 나오셨지만 사모님과 같이 나오셔서 건강검진하면서 발견하셨으니까, 초기에 발견하셨으니까, 또 우리 집사님도 아주 초기에 발견하셨으니까 요즘에는 의술이 뛰어나서 다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불안한 심정, 걱정, 근심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신뢰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지난 수일 전에 우리 민강현 형제 오늘 저녁 예배 왔는데 오랜만에 제가 민종섭 집사님을 가서 뵀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서 뵀어요. 집사님께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서 격려해드리고 왔는데
똑같은 측면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아파서 집에 누워있을 때 말 못할 심리적인 압박 가운데, 고충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프고 내 남편이 아프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팠을 때 하나님 여전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 아버지가 힘이 들고 어머니가 힘들고 내 아내가 힘들고 우리의 부모님이 힘들고 내 자녀가 힘들 때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다 알고 계세요. 다. 그리고 또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이라는 것. 자,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속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엉뚱하고 참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를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24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사악한 생각이 있는지 잘못된 동기가 있는지 주님 보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결론은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다윗이 시편 139편에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가 아프신 우리 교회 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